예, 오늘 말씀 제목은 약한 것이 더 유익하다입니다. 오늘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녁 7시가 되어도 해가 환하고 낮 시간이 확실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해 말고 또 긴 게 있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도 참 길게 가요.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주 동안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주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약함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약함의 정체는 무엇인지, 또 이 약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쪼록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통찰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극장에서도 아주 옛날 영화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극장에 안 가니까 영화를 잘 찍지도 못하고 개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심이 가는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영화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들리나요입니다. 김창옥 교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김창옥 교수는 여러분들이 스타 강연자로 더 많이 아실 텐데요. 정말 강연을 잘하지요. 저도 가끔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듣다 보면 막 엄청 웃게 돼요. 그런데 또 그러다가 어느새 제 눈시울이 붉어져요. 저랑 연배도 비슷하고 또 저도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실력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분은 타고난 천재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나온 영화 들리나요를 계기로 김창옥 교수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누적 8천만 뷰의 기록을 달성했고 또 지난 19년간 7천회가 넘는 강연을 했대요. 그야말로 소통 전문가라고 불리는 그런 분인데 그렇지만 그 어린 시절 그리고 지나간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더라고요. 특히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신데 그로 인해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그 속에서 열등감과 우울증으로 많은 고생을 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었는데요. 그 가난 속에서 도움을 주신 목사님 부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해 오늘날 좋은 신앙 강연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이 김창옥 교수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들리나요? 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냐, 우리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례들은 어떨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스위스의 피에로 렌치니스 박사라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더라고요. 정치가, 종교 지도자, 철학자, 과학자, 작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 가운데 창조적 소수, 즉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좌절과 상실을 훨씬 더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사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의 과거에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우선 부모님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히틀러, 레닌, 스탈린뿐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빌 클린턴, 오바마 등이 대표적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도 고아였고요. 마호메트는 한 살도 되기 전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공자도 한 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요.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다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도 아기 때 바구니에 버려졌지요. 또 요셉도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상실과 고통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창조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아픔의 과정들이, 사막과 같은 인생의 시간들이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좋은 토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일이 좋은 게 아닐 수 있고요. 나빠 보이는 일이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날씨가 좋은 게 아닐 수 있고 나쁜 날씨가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하고도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언제 일어났던 것인지 아십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 생활을 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가까웠다는 것이죠.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위가 터져 샘물이 나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적들이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한번 볼 수도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정말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는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광야니까. 특별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광야는 고난과 고통의 환경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가나안 땅은 광야에 비해 훨씬 안정되고 풍요로운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백성들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 믿고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신명기에서 예언한 대로 저주가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헷갈리죠? 과연 어떤 환경이 더 좋은 걸까요? 광야가 유익한가요? 아니면 가나안이 유익한가요? 또 광야가 행복한가요? 아니면 가나안이 행복한가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빌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특히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더 갈지,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다 막힌 것은 아닌지 생각이 복잡한 요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쉽게 단정 짓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와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열심히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셔야 돼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거 다 놓아둬요. 한 가지는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또 상황을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입니다. 이 상황이, 이 고통이 그게 무익한지 유익한지는요, 정말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인맥을 형성할 수 있었거든요.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또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는 어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 말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금식에다가 철야까지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특별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자마자 적국의 수도였던 니누의 성으로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예? 3일 동안 기도한 것에서 온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산상기도회가 아니라 언의 특별 기도회를 한 거잖아요. 아마 지구상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한 사람 없을걸요? 예.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파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당시 니누에는 너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성을 다 무너뜨리려 가셨거든요.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니누에는 100%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딱 하루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누에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사람, 또 동네에 있는 강아지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회개를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초유의 회개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요나의 언의 특별 기도회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작가이자 목사였던 영국의 존 버년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찰스 2세가 기독교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존 버년을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감옥에 가두기 전에 조건을 걸었었어요. 네가 뭘 해도 좋으니까 설교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주면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존 버년이 거절했죠.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설교가 핵심이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늘 말씀과 설교를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듣는 시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 조건을 거절해서 존 버년이 12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옥에서 설교를 못하니까 뭐 하겠어요? 글을 쓴 겁니다. 그때 쓴 글이 바로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그러니까 존 버년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우리는 철로역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옥중에서 명작품이 탄생한 예들은 정말 많지요. 자, 그런데 감옥이 뭡니까? 감옥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환경의 대표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옥만큼 안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늘 감옥 같다. 감옥 같은 내 인생. 그런데 그런 감옥조차도 때로 유익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고통이 많다고 해도 그 고통은 나에게 무익하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모자란 존재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막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그럴 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냐?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활용하십니다. 예전에 알쓸 신잡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몇 명이서 우리나라 여행 다니면서 그 지방의 음식도 먹고 또 그 지방에 얽힌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요. 한 번은 제주도에 가서 제주 귤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귤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맛있는 귤을 고르는 방법이 있대요. 맛있는 귤은 어떤 귤일까요? 상천한 귤이 맛있대요. 상천한 귤. 왜냐? 과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향도 진하고 당도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럽의 그 포도 농장에서는 포도송이를 일부러 살짝 비틀기도 한대요. 왜요? 맛있어지라고.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참 귀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 같더라고요. 사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가 있고 향과 멋이 풍기는 사람은 대부분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창옥 교수나 세계적인 위인들도 다 그렇잖아요. 다들 상처를 통해서
또 그 고통이 승화되어 너무도 아름다운 향을 풍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음악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연기로, 때로는 글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역시 연약함과 고통의 시기가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은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정의의 칼로 성장시키려고 우리를 갈고 닦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때를 통과한 후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축복의 미동도 없고 너무도 잔잔해서 여러분 좌절되세요? 하지만 지금은 서서히 끓어오르는 준비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대단히 유익한 시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선포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약한 게 아니었어. 고통이 나쁜 게 아니었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들어 세우실 때 곧장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경우는요, 정말 드물어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제대로 맺게 하시고 준비 작업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고통의 시간은 절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시점을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어느 타이밍에 그 환경이 바뀌어야 좋을지를 가장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시간을 멈춘 그런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타이밍을 맞추시고 적절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못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시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뒤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 중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무익하다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어떻게 즐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즐길 수는 없어도 기꺼이 감내하고 버틸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비록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고통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일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보듬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들은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역경을 겪으면서 더 깊은 성품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은사들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의 강물이 거세게 우리를 때리고 지나가더라도 그 다음 우리 삶에는 귀한 퇴적물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약함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그렇게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